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의 시기가 왔습니다.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그날에 예수님의 성도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찬사를 돌리는 그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에 올라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주님 편에서, 주님의 성도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의 편, 성도들, 예수님이 자기 성도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람의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도의 편, 믿는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앞절에 보면 앞편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편, 믿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이 바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성도에게 영광을 받는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흠이 없게 될까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란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서 그들도 이해하기도 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목적으로 전도하려고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갑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면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라는 말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모호했을 때는 내가 거룩한지 내가 구별한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명확해지니까 내가 이쪽 편에 서 있는 것이 정말 내가 구별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눈초리를 받고 신고를 당하고 이러는 일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어져 있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거룩한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 증명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구별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에 들었지요.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끗함은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그 깨끗함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귀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배만 좀 따로 떨어져서 드려라. 아니 뭐 믿는 거 다른 거 이야기 안 한다. 하나님 잘 믿어라. 근데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시국이 이러니까 예배만큼은 좀 사람들을 생각해서, 예배만큼은 나라를 생각해서, 예배만큼은 그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우리의 흠이 없음이 무너지는데, 그 예배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총공격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단번에 우리의 예배를 빼앗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다시 삼으려고 지금 노략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환난을 피해서 결국에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다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마음을 굳건히 하고 거룩함을 우리가 입어서 흠없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며 믿는 자들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굳건히 해서 믿는 자들의 편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흠이 없이 살고 거룩함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지킨 사람이 그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의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린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배를 지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킬 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와, 진짜 오셨군요. 진짜 그 예수님, 우리가 말씀으로 믿었던 그 예수님이 오셨군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함께 영광에 참여하고 함께 놀랍게 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환란이 끝나겠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앞으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에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것이 어쩌면 종교일 것이고 기독교일 것이고 교회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무너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라는 교회를 조정하려고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환란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그 환란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모든 환란이 나에게 주는 이 모든 환란이 그저 그냥 슬픈 일, 어려운 일, 어떻게 그 일 어떻게 이 일 어떻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환란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아니, 감사한 시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귀히 받으시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환란이 나의 환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환란이 예배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받는 작은 환난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환난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가 정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힘쓰고 흠이 없기 위해서 힘쓰기 소망합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예배를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켜나갈 때 우리의 작은 환난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이 모든 사명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환난을 기쁨으로 받고 예배를 지킴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